기도해 드립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성도의 인사를 나누어 서면합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삶의 위기 속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예기치 않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그것이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됨으로 우리의 삶에 고통이 되기도 하고 또 삶의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불어닥친 그 시련, 정말 어찌할 수 없고 또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할 때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로마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탄 바울 일행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휩싸여 살 소망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열심 있는 복음 전도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는 그 초대교회의 선교 현장, 복음 전도의 현장을 우리에게 생생히 전해주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사도행전 27장에서 왜 이 바울 일행이 풍랑을 만난 이 힘든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일까요?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의 길에 나섰지만 그래도 그 길에도 여전히 풍랑은 오게 되고 그래서 삶의 위기는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 바울에게서 찾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서도 삶의 위기는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올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위기를 만난 사도 바울이 그 위기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고 어떤 자세를 가졌고 어떻게 그 삶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극복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와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에 함께 처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유독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소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었을까? 이 교훈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의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 열정적으로 펼쳐지는 선교의 여정 속에 이 또 한 번의 시련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삶의 위기에 처하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그 교훈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받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날 때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너의 정체가 뭐냐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거든요. 우리가 이 삶의 위기를 만날수록 우리는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막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야, 이거 이렇게 내 인생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가, 막 불안이 엄습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해야 할 것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부동한 대답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의 때에,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날 동안 계속된 큰 풍랑가의 사투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자, 여기에 보면요, 바울은 죽음의 순간에 그 위기 앞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속한 바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내가 속한 바라는 말은요, 풀어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고 막 술술 풀려나갈 때, 그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러면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인생이 잘 풀려나가는구나,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삶의 풍랑이 오고 삶의 위기가 오고 너무 내가 삶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내가 사실 그 마음속으로 그 말을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 설령 하고 싶어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야, 너 하나님 믿더니 별 수 없구나, 하나님 믿어도 너 그렇게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구나, 혹시라도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라도 우리는 움츠려들 수밖에 없어요, 시련 앞에서.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이 시련 앞에서, 보통 시련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신앙은 역설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와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네가 비록 삶의 위기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너는 너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군대를 입대하는 우리 각수 청년도 정말 어떤 현장에 처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면요, 여러분 든든하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처지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자신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다른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은 자기의 소속감이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스스로 되새기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섬기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리터리오인데요. 이 리터리오의 뜻은 예배한다 또는 경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정체성을 좀 흐릿하게 만드는 요소가 많아요. 뭐 직장 생활, 인간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주의를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우리가 주의를 빠질 때가 참 많죠. 그건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체성이 분명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럼 그것만큼은 우리가 가능하면 양보할 수도 없는 거고 다른 것과 대치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하고 그 다음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일을 보더라도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생각할 때 이렇게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진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시간 앞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 이걸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그저 교회를 다닌다는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야 우리는 진짜 성도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성도고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변에 그렇게 삶의 위기를 만나 삶의 고통 속에 처해져서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을 잃고 살아가는
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살 소망을 전해주는 오늘의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평소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역설적 진리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예배 가기가 그냥 때로는 싫어질 때가 있어요. 말씀? 아예? 내가 너무 힘든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연약한 우리의 또 자연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황과 현실에 다운되어 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업돼야 되는 거예요. 더 우리가 주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더 우리는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사도 바울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본문 24, 2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앞선 구절에 보면 어젯밤에 이 말을 선포하기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지금 배에 있는 다른 일행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받은 어젯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광풍이 점점 거세게 몰아쳐서 해와 별이 수일간 보이지 아니했다. 완전히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해도 보이지 않았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풍랑이 너무나도 거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공들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배의 무게라도 좀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배에 있는 기구들을 또 내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당황하고 있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지금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그게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안다.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소망이 없을 때 일어납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냥 단순한 걱정, 근심, 염려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처하게 되면요, 자기 자신에게는 일말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어요. 내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가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는 있고 온 몸에서 힘이 쫙 빠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처절한 현실에서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언제 우리에게 생기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요,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대언될 때 에스겔 꼴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만큼 말씀은 살리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축 늘어져도, 내 마음이 엄청나게 낙심되어져서 소망이 완전히 잃어버린 것만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질 때 꺼져버렸던 희망의 꽃이 점점 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에는 다 죽은 것 같아요. 다 얼어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디를 다녀보세요. 아주 연두 색깔이 쫙 초록초록해지는 이 천하 대지를 보면서 이 봄의 기운이 만물을 소생하게 한다. 여러분, 이 봄의 기운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면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고 하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의 줄을 놓지 말고 꼭 붙들고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역설적 진리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만사가 귀찮은 법입니다. 밥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명? 그거 너무 사치스러운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죽을 것 같은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그런 우리를 지탱해 주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온통 혼돈뿐인 위기 앞에서도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광풍이 몰아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오래 먹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사명이 정말 사치스러운 이야기라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적어도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는 사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 지금 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이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것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에베소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세월을 보냈다면 정말 편안했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머물면서 애정을 쏟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이제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서교를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별을 고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와 더불어 더 우리의 신앙을 지도해달라. 그렇게 눈물로 만류하는 그 성도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큰 목적은 내가 평생 소원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이 바울의 평생 소원을 이루는 길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고, 그곳에서 비록 제수의 신분이지만 배에 몸을 싣고 로마로 가게 되는 이 배를 올라타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거기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사명, 생명. 이 명자는 다 목숨 명자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만 목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도요, 이게 목숨인 거예요. 목숨. 그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왜? 목숨이니까 소중하잖아요. 그럼 생명이 소중한 것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생명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명도 목숨이니까. 그럼 목숨줄 끊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내가 생명줄 내 스스로 끊는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자살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명도 목숨이라니까요. 사명, 목숨 아니에요. 그럼 사명을 내가 좀 기분 나쁘다고 끊어버리고, 내가 좀 힘들다고 사명의 줄을 끊어버리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풍랑을 만나도 그 밧줄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끌어올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밧줄을 놓는 순간 우리는 점점 바닷속으로 침몰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언제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풍랑을 만나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금의 현실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지만 배에 올라탔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위기의 순간 사도 바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저의 짐작이기는 하지만 천국에 가서 바울 선생님을 만나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정말 위기의 그 순간 여전히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사명이 망각되었던가요? 그 사명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가? 이런 불안함이 있었나요? 하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아마 바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내가 평생 꿈꾸고 소원했던 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내가 그걸 이루지 못하고 이 바다에서 내가 빠져 죽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저는 바울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생명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평생을 원하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 채 내가 죽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지금 두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일까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를 일컫는 단어가 가이사입니다. 그럼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면 아구스도 황제. 가이사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을 우리가 칭할 때에 우리가 뭐 대통령 이러는 것처럼 가이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은 내가 너를 로마의 황제 앞에 세워주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원하던 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너를 죽음의 자리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너를 건져서 너를 살려서 내가 로마에 있는 황제 앞에 너를 세우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 마라. 그 사명 잃지 말고 그 사명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지금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겼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지켜준 이유임을 그는 절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의 믿음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 도전과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섬겨나가는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방법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사명의 줄을 놓지 말고, 그 사명의 줄을 붙드는 한 하나님은 그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삶의 위기가 찾아올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라는 것은 벼랑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다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의 바탕 위에서 그럴수록 더 평소보다 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더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리고 또 여러분의 미래를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바라보아야지, 힘든 현실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사명을 바라보고 그 사명의 줄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떠한 상황이라도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교훈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